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어요. 그렇죠? 한 해가 다르게 더워졌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해가 다르게 올 여름을 참 힘겹게 보내시는 것 같고 저도 한 해가 다르게 강원도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선전포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통해 아침과 저녁에 떡과 또 고기를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어떤 영적인 기가를 단절을 허락하셨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은밀한 어떤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에게도 어떤 시련이 찾아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랐습니다. 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저를 많이 바라보셔도 답이 안 엘리야가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왕에게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겠다.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말랐더라 이렇게 말씀한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왜 시내가 말랐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결국에는 자신이 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상황들을 엘리야 역시도 예외 없이 지금 그 가뭄과 그 기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기도하여 그 가뭄에 시내의 물이 마르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엘리야는 뼈저리게 경험했을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엘리야에게도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영향이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을 통해 단순히 땅이 마르고 시내가 마르다라는 이 사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고 땅에서 비를 내리게 하고 비를 멈추게 하는 분, 하늘을 열게 하시고 하늘을 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사실을 지금 알게 해준 아주 중요한 대목인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에이, 조금만 있으면 비가 오겠지.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거야. 엘리야의 그 선포를 아마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유난히 좀 비가 적게 내리네. 이게 무슨 일일까? 하루하루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시내가 마를 정도로 완전한 하나님의 지금 응답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엘리야 역시 실질적으로 그 시내가 말라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라는 그 사실과 그 가뭄의 고통을 그 시내가 마르는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10분 이해하고 나중에 그 고통에 버금가는 하나님 앞에 비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충을 엘리야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있음을 조금씩 엘리야 역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시내가 마르는 것은 시내가 마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아픔이 아픔으로 인생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흐르는 눈물이 눈물의 인생으로
마감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시내가 마르는 경험, 엘리야가 시내가 마르는 경험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이러한 시내가 마르는 어떠한 인생을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항상 형통하거나 풍요로운 것을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돼요. 시내가 마르듯이 때로는 우리가 느닷없이 실패를 경험하거나 느닷없이 아픔이 찾아오거나 넘어지거나 갑작스러운 시련이 찾아오거나 추락을 맛보는, 고통을 맛보는 그런 마치 그리 시내가 마르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피폐하거나 아픔이나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 사업이 때로는 잘 되기도 하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농장이 매년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해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해는 그렇게 풍성하게 맺지 못하고 자연재해가 있거나 신기하게 어떠한 농장에 병이 들거나 또 인생의 형통함이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막힐 때도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면 좋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살아온 인생의 그 길 아니겠어요? 때로는 넉넉할 때가 있고 여유로울 때가 있다면 때로는 부족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건강할 때가 있다면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가 있으면 기분이 나쁠 때가 있는 것이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1년에도 아니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다양한 경험 시내가 물 흐르듯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다 때로는 메마른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이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했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이러한 시내가 마르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라는 것이. 이왕이면 엘리야에게는 좀 하나님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시내가 흐르는 어떤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시내가 마르는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 인생을 살다가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 이삭이 얼마나 여러분 귀했습니까? 그 귀한 이삭과 함께 그의 인생의 남은 여생을 순조롭게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 아들 이삭을 바쳐라. 갑작스러운 날벼락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욥은 어땠습니까? 물론 사단의 시험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욥에게도 당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었고 칭찬받은 사람이었지만 사단의 어떠한 시험으로 인하여서 갑작스러운 인생이 그에게 휘몰아쳤어요. 재산을 탕진하였고 순차적으로 자녀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욥 자기 자신에게도 온몸에 악창이 생기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그가 갑자기 당하게 되는 그런 시내가 메마르는 그러한 인생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했을 때에 엘리야가 어떠한 불평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7절에서 침묵하고 있는 그 내용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자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면서 겸허히 하나님의 그 시내가 마르게 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낙심했느냐?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의 응답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음을 아마 그는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을 제공하시고 하늘을 여시고 하늘을 닫으시는 분도 이 모두 다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엘리야는 철저하게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시내가 서서히 말라가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 당할 환난과 고통과 말씀의 기갈과 영적인 기갈과 그들의 굶주림 속에 목마름 속에서 처해 있는 이스라엘 당시의 그 아픔을 엘리야도 함께 겪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전도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 시내가 마름으로 인하여서 엘리야가 또 경험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시내가 마름으로 자기 자신이 더할 수도 그것을 덜할 수도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신 것은 바로 그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내가 메마르는데, 하늘의 문이 닫혔는데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덜할 수도 더할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늘 문을 닫아버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7절에 또 생략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7절에 여전히 엘리야를 먹이고 또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누가 있어요? 시내는 말랐지만 여전히 무엇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까마귀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까마귀가 있습니다. 네, 졸음을 깨시면서. 근데 우리는 까마귀를 잊어요. 여러분, 까마귀가 그냥 까마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기적의 아닙니까?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같이 읽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할렐루야. 15절에 잘 보시면 그들은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리고 16절에도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결단코 내 손바닥에 두고 너를 내버려 두지 않고 잊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시내는 말랐어요. 목마름에 갈증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시내야 마를 것 같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덜할 수도 더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가 망연자실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바라보면서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난에 있을 때에, 눈물을 흘릴 때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여 막혀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 엘리야를 보십시오. 시내가 말랐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그 부족함 속에, 그 메마름 속에, 그 고통 가운데, 그 심한 갈증 속에서도 여전히 까마귀는 날라왔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굶주림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때로는 그늘을 제공해 주시고 때로는 따뜻한 햇볕을 제공해 주시고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불순종과 불평 속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첫 소산의 열매를 먹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시내가 마르는 그 메마름의 그 고통 속에서, 심한 갈증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엘리야에게는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메마름 속에서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손길을 더 경험하느냐? 여러분 언제입니까? 기쁠 때이던가요? 형통할 때이던가요? 여러분이 행복할 때이던가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내가 마르는 그 심한 갈증과 그 고통과 아픔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그 모자람 속에, 그 부족함 속에, 그 시내가 메마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시내가 말랐을 때에 그 까마귀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부족함 속에, 그 모자람 속에, 그 떨어짐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을 때 그 먹었던 포도주의 맛은 그 이전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달콤한 맛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람이, 부족함이, 그 시내가 마름 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조그만한 것이었지만 그 조그만 것을 통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절에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리나 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가 마름 속에 그들은 굶주렸고, 그들은 기근 속에 목말랐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메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그 그리시네와 같이 여러분의 시내가 마른다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자람 속에, 그 마름 속에도 여전히 여러분에게도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예요. 그 모자람 속에, 그 부족함 속에, 그 메마름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엘리야는 매 순간순간마다 까마귀를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더 원했을 거예요. 세밀하게, 섬세하게, 때를 따라 까마귀가 끊임없이 보내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시내가 메마르는 그 고난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할렐루야. 아멘.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18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를 어떻게 하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그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시내가 메마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자들에게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피신다라고 말씀을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한번 따라합시다. 살리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그 시내가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시냇물이 마른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비록 몸이 쇠약하여 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저도 염려하고 두려워요. 그러나 저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그럴 때일수록 내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상황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 시내가 메마르니까 8절 말씀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시내가 마르는 고통, 두려움, 염려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8절 이후의 말씀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저는 먼저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요? 시내가 말랐는데 그 마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피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 무엇을요? 시내가 마르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엘리야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엘리야야, 지금 보니까 시내가 마른 걸 네가 보고 있는 것을 나도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8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바라보고 있는 고통, 엘리야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대가 마름, 엘리야의 그 염려,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같이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시내가 마르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혼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나만 혼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현장에, 그 눈물의 현장에, 그 고난의 현장에, 그 시내가 마르는 그곳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9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라고 또다시 명령하셔요. 이 명령을 하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시내가 마르는 순간.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하여금 또 다른 사명을 주셔요. 그곳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 신명기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미래를 더 알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 1장 3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에게 시내가 말랐으니 엘리야야 라고 말씀하면서 그에게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시내가 마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는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살 길, 우리의 그 고난에서 그 메마른 시내와 같은 그 광야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걸어갈 길, 우리가 살 길, 우리가 안전한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멘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그 말씀에 귀를 쫑긋쫑긋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엘리야를 이 메마른 그리 시냇가에서 건져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어요. 하물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생수의 강, 이 예수님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실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에게도 그리 시냇가에 비록 시내가 말랐지만 엘리야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여호와가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시고 그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보여주시고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저의 심령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시내가 마르는 그런 어떠한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비록 형통하지 않는 어떠한 막혀있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여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지시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험난한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내가 마르는 것을 경험 속에서 영원히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다 힘을 내고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그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시는 참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하늘의 문이 닫히고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시내가 마르는 그러한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도 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끝까지 보살피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시고 시내가 말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살 길을, 그가 다시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지시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이 모두 다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시냇가가 마르는 그 목마름과 그 메마름과 그 아픔과 고통에 때로 우리가 처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보여주시고 지시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매일같이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신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